성경 갈라디아서 2장 303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복음을 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2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일치가 된다. 의심하지 말아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당시 이 유대교회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14년이 지났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전하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시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의 복음은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이렇게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전한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한 사람들을 믿음 안에 바르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중심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제시한 것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것보다는 어떤 마음이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울의 사역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할 때 여러분이 인정받는 것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다라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서 많은 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우리가 한 일을 뭐 해줘야 된다고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줘도 주님이 인정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마지막 날에 누가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은 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잖아요. 섭섭병. 섭섭병 한번 걸리면 답이 없어요. 그 섭섭병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가 안 알아주면 더 서운해합니다. 근데 목사가 알아주냐 안 하냐 더 중요한 것보다는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되지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두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누구를 데려갔냐면 한 사람은 바나바고 한 사람은 디도예요. 바나바는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디도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바나바와 할례 받지 않는 디도를 왜 같이 데려갔겠어요? 지금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뭘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은 바나바하고 할례 받지 않는 누구를? 디도를 같이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할례를 받은 바나바나 할례 받지 않는 디도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두 사람을 같이 데려갔어요. 근데 특별히 바울은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디도를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해버리면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다가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도로 하여금 뭐 하지 않았다?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타협을 안 했다는 겁니다. 디도를 할례받지 않게 함으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게 하기 위함이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는 타협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근데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을 안 해요,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타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좋은 의미로서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다 배웠다고 이야기해요. 또 바벨론의 그 다니엘이 이름도 바꿨어요. 예. 벨드살살로 바꿨잖아요. 근데 뭘 거절했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거절을 했어요. 세상 끝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불교인들이 만든 제품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거는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또. 예. 또 그런 사람도 사주야 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죠. 너무 그런 것까지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타협을 안 했다는 겁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복음을 제출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다고요? 그것을 받아주고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옳다는 것을 인정을 해준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개인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은사도 받을 수가 있고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점검을 받아야 돼요. 점검을 받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간혹 성도들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 또 뭐 천국 갔다 왔다, 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막 하는데 사실은 잘못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점검을 해야 돼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이 일치하느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 분이엘 신학을 한 분이 있습니다. 신학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학을 했는데 이제는 사역을 좀 하다가 일반 성도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걸 하냐면은 자기가 경험한 것 또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를 막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이 잠을 자면은 저녁이 되면은 인간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 하늘나라로 간대요. 하나님 만나고 있다가 아침 되면은 이제 또 기상해가 또 내려온다는 거예요.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참 그런 말 없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다가 뭐 생각이 났든지 했겠죠. 기도하다 생각이 났으니까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단이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가 예수님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밭을 이렇게 샀는데 일을 하러 갔는데 보화가 감춰지는 거예요. 그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거든요. 자, 이 예수님 이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은 보화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밭에 감춘 보화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려가지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내용은 참 은혜롭죠. 그 예수님 이야기하고도 별로 상충되지 않지만은 그 성경이 본래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깨달았고 자기 스스로 뭐 기도 가운데 이렇게 뭐 알게 된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고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미 성교회가 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1992년 10월 28일로 딱 정했냐면은 그 사람들 그냥 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기도 가운데 꿈을 꾸고 이래가지고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받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모른다 했거든요. 그럼 날짜를 받은 거하고 성경에서는 모른다는 거하고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을 더
우위에 둬야 되냐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위에 둬야 되는데 자신이 경험해 놓으니까 이게 더 강하게 온 거예요. 이거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 거지. 아무 근거가 없이 뭐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환상이나 계시를 성경 말씀보다 위에 두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고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점검을 해야 된다. 점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잘못하면은 이제 자기 개인적인 체험만 중시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우리에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바울이 또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예를 드는데, 자, 게바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죠, 그죠? 예, 베드로, 게바 같은 이름입니다. 자, 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저들은 죄인인데 왜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느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이방인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 똑같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같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믿음으로 다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환상 가운데 그릇이 하나 내려와요.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안에 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못 먹는 음식 있잖아요. 부정한 짐승 뭡니까? 되새김질을 못하고 쪽발이 아닌 거. 그건 뭐예요? 그렇죠. 돼지죠. 돼지. 돼지는 못 먹는 음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딱 들어있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하나님이 부정하게 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느냐? 먹으라는 거예요. 3번이나 그 환상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 이게 무슨 환상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 갔어요. 그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가라 해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다 성령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오순절 내는 유대인에게만 있거든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에도 하나님이고 동일하게 구원받기로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까지 밥을 먹고 있었는데 누가 내려왔냐면 밥 먹는데 저 안디옥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숟가락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비난받을 게 두려워가지고 왜 당신 유대인인데 이방인까지 밥 먹냐고 비난받을까 두려워가지고 숟가락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바울이 막 그걸 보고 화가 난 거라. 왜 화가 났겠습니까? 자, 오늘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자, 누가 누구를 책망했다고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높은 지도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라면 총회장급이에요. 바울은 이제 막 목사가 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은 문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막 공개적으로 막 책망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막 책망을 해버린 거예요. 왜 책망했냐? 복음의 진리대로 네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야기는 해놓고 네 행동을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왜 이방인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보이도록 하느냐 하면서 막 책망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중요한데 복음의 진리를 불순종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참 이 부분은 제가 늘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내가 부족하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엄히 꾸짖고 막 책망하고 후드고 패고 이래야 되는데 나 못하겠어요. 내 진짜 마음이 너무 여리고 착해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는 것인가 늘 고민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지면은 13장이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10장에서 서약을 했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잘 드릴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겠습니다. 약속 맹세했어요. 근데 13장에 가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유다 방언을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머리털을 뽑아버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머리를 찢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보면서 내가 좀 그렇게 해야 되나.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가서 머리를 찢어져. 왜 말씀대로 안 살니까? 오늘 예배 안 나오고 왜 예배 안 나왔네 이러면서 머리 찢었고 이렇게 해야 이게 조금 진짜 성경대로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높은 지도자처럼 보이는 베드로지만은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행동하니까 공개적으로 막 책망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진짜 복음의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타협을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가 왜 문제냐? 천주교는 조상 제사를 드리잖아요. 타협한 거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도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타협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천주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여러분의 삶이 없는지를 한번 증거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세 번이나 믿음으로 얻게 되는 강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제일 먼저는 뭐라고 되냐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거 말했죠. 뒤에는 또 뭐라 되냐면 우리도, 자, 사람도 그렇고 또 누구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 된다? 어렵다함을 얻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온 세상 사람들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뭐 할 사람이 없다?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복음의 진리가 바로 16절에 착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바울이 복음의 진수를 정확하게 20절에 말하는데, 자, 제일 첫 번째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면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거는 잘 믿어요.
그러니까 이건 50%밖에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죽었다고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데 실제로 보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옛날의 습관, 옛날의 욕망, 옛날의 기질들 이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 죽었다는데 왜 자꾸 내가 이리 성질이 나오고 못된 버릇이 나오고 이게 왜 그대로 있냐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죠?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저 큰일이다 지금. 복음의 진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도 죽었다고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상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 6장에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현상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성질이 나오잖아요. 예?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도 그거는 여러분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죽었다. 그런 자는 죽었다 이미. 그걸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뒤로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여러분 자신이 드러났는데 지금은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아, 참 저분은 예수님 안에 담았다. 저 집사님은 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누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아이고 저 집사님 보니까 사탄이 꽉 씌가지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사탄이 보이면 안 돼요.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게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주님은 뭘 줍니까? 항상 사랑하라 하고 용서하라 하고 품어주라 하고 결정적으로 하죠. 니나 잘해라 하고. 예.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예? 나이 들면 아내 말 들어야 된다 하잖아요. 예? 나는 그래요. 나는 과거의 김영선은 죽었다 이제. 나는 김영선이는 없다. 나는 김영선은 예. 박근희 씨가 이래라면 이라고 저래라면 저라고. 과거에 나는 다 죽었어요. 없어요. 내가 진짜 과거에 그 젊었을 때만 해도 뭐 이래 뭐 할 말 안 할 말 뭐라 하고 막 신경질도 내고 막 짜증도 내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죽었어요. 진짜 거의 시체가 됐습니다. 시체가 거의 시체가 다 됐어. 시체가 이제 교인들이 뭐라 해도 별로 신경도 잘 안 써요. 옛날에는 뭐 교인들이 안 소라고는 신경질이 확 올라오고 말했는데 이제는 거의 죽었어요. 거의. 네. 좀 있으면 이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도 과거의 사람은 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많이 바뀌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대로면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없죠. 주님이 죽었다 했는데 자꾸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김익도 목사님이 그랬다 아닙니까? 깡패인데 자기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이 만나니까 김익도인지 모르고 막 시비 걸고 하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다 받고 있대. 과거에 내 같으면 죽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우리 가족들이 다 받는다. 불신 가족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찬송하겠습니다.